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계속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로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캐릭터, 지저스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요. 아멘.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리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착한 일과 봉사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그 에센스, 우리의 믿음의 에센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포커스를, 우리 일생의 포커스의 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골을 내가 주로 모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7번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는 6번째지만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왜 닮아가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정의, 크리스찬의 정의가 뭔지.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의 의미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이 이제 양선인데요. 한국말로는 양선인데 요즘은 양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죠? 옛날 말인데 영어로 보면 그냥 good news. 그러니까 선행 뭐 이런, 또 착한 행실 뭐 이런 뜻이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양선을 요즘 말로 풀면은 어질고 착하다. 어질고 착한 행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질 양자에다가 착한 선자를 한문으로 쓰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그 원어로 보니까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말을 번역하면은 영어로 굿뉴스라는 굿뉴스 영어로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의 한글 성경에 보면은 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부지런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그냥 선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착한 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어질고 착하신 분이었다. Good new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니까 오늘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는 말씀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이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다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오늘 그 양선, 굿뉴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쭉 이렇게 말씀들을 좀 보시면은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선한 행실, 선한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같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평생이 이 양선,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카톡에도 제가 보내드렸지 시편 100편 5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쳐다보니까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딱 짧아요. 제가 한 구절이지만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이런 것이 넘어가네요. 시편 100편. 먼저 제가 중심구절 5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Lord is good. Lor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찬양 알죠? 제가 그냥 저절로 나오던데 God is so good,
가리소 그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찬양한 것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뜻이에요. 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 그 시편 100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절이니까 제가 한번 중심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한번 5구절이니까 제가 크게 한번 낭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서 5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주인으로 삼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그분 성품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기쁨의 목적도 이 5구절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의 신앙, 기쁨의 신앙, 또 찬양의 신앙 이런 것이요 이 시편 100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 그 선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선하신 모습을 내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시편 100편을 오늘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중심 구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선하심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고 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가 오늘 우리 예준이가 저기 있지만 아빠 엄마가 저기 있잖아요. 예준이가 무엇을 닮아가는지를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쁨은 우리도 그래요. 뭔지 아빠를 닮아가고 좋은 것에 안 좋은 걸 닮아가면은 우리 이제 인간적인 모습에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은 미안하지만 좋은 것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닮아가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되시는 걸 부르면서 얘네들이 나를 전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슬프실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여러분이 나 주님 닮기를 원해요. 나 주님을 닮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돼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앞으로 남은 삶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더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행하도록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콜링하신 목적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어떤 면에 하나님을 좀 닮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좀 변화가 됐어. 주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된 내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직분과 이런 거 관계없이 나의 성품이 옛날 예수님 믿기 전과 전혀 다름이 없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born again 했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이거든요. 죄는 악한 자의 성품이에요. 악한 마귀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미혹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과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의 성품을 드러냈다고요. 그 악한 마귀의 성품은 뭐예요? 분냉과 욕함과 비방과 디모데 전후서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버리고, 뭐 우리가 요즘 말은 갑질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 갑질,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그 악한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 아멘.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안에서 나를 종로를 하기를 원하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뭐예요? born again 되는 순간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은행에 다니면서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다고요. 근데 안 갖다 주면은 섭섭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스탑하니까 위에 상사가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걸 내가 받아서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뭐 이런 작은 일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부터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불편한 거예요. 누가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는 죄야. 이거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한두 가지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이것이 번어게인 되는 증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것이 없다?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 다니기 전에 미워하고 분내고 속이고 사기치고 뇌물받고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봐서 서싱 농일인 거예요. 뭔가 돌아봐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LA에 이제 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5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간 관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친구를, 부부를 게리센터에다가 이제 내려주고, 저는 거기 뭐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 스태미나가 없어서 이제 다니라고 그러고, 제가 또 저녁에 픽업하라고 그랬다 하고서 저는 LA 이제 그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을 좀 만났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이제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던 1년 반인가 됐는데 그 진전되는 것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 가서 이제 그 사무장 되시는 분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이 점심을 이제 그분이 산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회덮밥을 먹었는데 회덮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마음이 굉장히 착한 분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착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50대 이제 막 초반인 거예요. 초반인데 27년 만인가 모은 가족을 데리고 3년 전인가 4년 전 팬데믹 있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대. 무슨 한국 얘기를 나오다가 어떻게 한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이 설렜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영어권인데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한대요. 자기 자녀들도 영어권이고. 자기만 한국말을 잘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갔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딸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오랜만에 갔는데 웬 상처? 그렇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안 좋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남대문이라든가 이런 이제 쇼핑 하나 갔는데 백화점도 아니고 남대문 같은 데 가면 한국에 가면 여러분 경험하지만 막 이렇게 손님을 막 끌어들이잖아요. 팔 잡고 막 우리 가게 들어오라고 막 요즘도 재래식 시장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저도 이제 많이 그래서 막 어깨 부딪히면서 막 가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깨 부딪히면 sorry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부딪히면은 뭐 내가 부딪히든 그 사람이 부딪히든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저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국에 갈 때 경험하면은 되게 바다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부딪혀 놓고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하철이든지 뭐 시장 가면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좁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딪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자녀들이 이제 여기 살다가 갔으니까 상가를 갔는데 이제 고기를 이렇게 뭐 좀 가방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가방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 이렇게 만졌더니 그 이제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인지 뭐 그 상점에 그 정어버린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보고서 욕을 한 모양이야. 그 만지지 말고 뭐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이제 한 거지. 그냥 영어권이라는 거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만지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살 것도 아니면서 뭐 하면서 막 좀 욕을 한다. 욕을 한국말로. 제가 꺼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하고 딸애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지만 그 행동을 보면 알잖아. 그러고 있는데 남편인 자기는 욕을 하더라는 거야. 옆에 딱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반색을 하면서 아니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만져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만졌다고 아니 그렇게 욕을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 하고서 빨리 모면하더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사소한 같지만 뭐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동네 그러니까 아마 친척분이 있는데 방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2, 3일 동안을 이제 거기서 머물렀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인가 그
가까운 동네 빵집이 옛날에 있던 빵집이 있어서 추억이 생각나서 빵집을 갔대요.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 어떻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학생 또래 되는 그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나 지금 빵 먹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막 서로들 얘기하고 있어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착해서 아이고 자기 딸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빵을 좀 주순득 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테이블이라서 줬대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살던 사람인데 옛날 여기 동네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나서 너희들 내가 사주는 거야. 맛있게 먹어 하고 줬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이 막 너무나 그냥 황송해가지고 막 하면서 처음에는 잠깐 의심스럽게 보듯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동네에 이런 아저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빵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다가 이제 바로 옆좌석이 있으니까 근데 아저씨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우리들 같은 애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빵 사주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그런 거 아저씨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요즘은 이제 그런 아저씨들이 그냥 여자 그 어린 학생들에게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이렇게 사주면은 마치 무슨 뭐 원조 계절을 뭐 그런 단어를 하면서 의심을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막 자기들이 제자제자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 이분도 교회 다니신 분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생각, 자기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이거 순수한 베품,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베품을 가지고 딸 같은 아이에게 빵 하나 사주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가 됐구나. 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살짝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참 마음이 아팠고 한국에서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끔가다 보는데 너무나 공부에 치여서 정말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친척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여유가 없고 또 자기와 관계없는 것에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말에서도 툭 하면은 화를 내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 운전사가 태워주지도 않고 몇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추억을 가지러 한국을 갔는데 딸하고 이 애들은 다시는 한국에 안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분들은 좀 힘든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정말 아마 그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물론 한국의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미국하고는 당연히.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미국에 살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것을 꺼리끼고 행동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일이지만 너희가 주님 안에서 행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00편과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요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은 25장이 좀 긴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랑을 맞으러 간 그 열처녀가 5처녀는 졸다가 결국은 신랑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름을 그래도 계속해서 등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5처녀는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열천의 비유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이는 것, 그것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묵혀두는 것은 여기에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기프트, 달란트 이런 것들을 정말 너희들이 썩혀두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뭐냐면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그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족속과 구원받지 못한 족속을 구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예수님이 참 세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럼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이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야, 왼쪽에는 염소 무리,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구원받은 무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작은 자, 아주 작은 그런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일이나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물 한 잔 건네주고, 목말라는 자에게 물 한 잔 주고, 정말 배고픈 자에게 그 빵 하나 그리고 밥 한 끼 사준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너희가 그걸 기억해라.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그걸 하지 않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너에게 작은 무리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작은 일을 너희들이 외면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양의 무리들 속에서는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네 이웃에 있는, 네 사무실에 있는 그런 작은 사람에게, 불쌍한 자에게,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중심구절,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기를 원해요. 45절이 키워드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임금은 누구예요? 왕이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내가 보기에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얼마를 정말 도와서 그들을 일으킨 자, 세운 자, 도운 자, 구원에 이르게 한 자,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을, 첫 번째 찬양을 다시 불렀는데, 제가 이 찬양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찬양을 선곡할 때 보면 인도를 받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어떨 때는 제가 요 곡은 한두 곡 좀 부탁해야 하는 때가 있지만 거의 제가 찬양 선곡을 부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이 찬양에도 이 하늘나라의 모습은 뭐래요? 작은 것에, 작은 일에 들어지는 자거든요. 찬양 가사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의 키워드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저께죠. 이제 금요일날은 예배 때 이제 우리 집사람과 저가 이제 와서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부부에게 은혜가 있어요. 보면 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여러 사정에 있어 못 오시지만, 근데 이제 그날 문을 닫고 이렇게 가려고 나가는데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계시는 김은숙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던 거야. 근데 기도 중이라서 음악을 틀어놓고 해가지고 못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 가까이 있다고, 어디시냐.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찬양 소리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셨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 계셔서 어디 일을 보고 계시는지 아드님하고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데 교회를 좀 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오시다고, 저희가 지금 막 나가는 중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게 가지고 11시가 넘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차 한 잔을 먹으면서 쭉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은숙 집사님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참 귀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약사를 하면서 그 좋은 짭이지만 사실상 물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여기 계실 때도 한국으로 가신 목적이 미국 병원에서 약사로 계시지만은 한국에 계시는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약국을 하고 계시는데 약사를 두고 이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라고, 당신이 와야지 이거 정리할 수 있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남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신 거예요. 2 자녀 아들들을 여기다 두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지를 못한 거예요. 잠깐 정리하고 오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한 1년 정도면 되겠자고 하는데 이분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남편과 함께 약국 같은 걸 다 정리하고 지방으로 가셔서 지금은 문경 점촌이라는 데가 옛날에 사진 찍으러 사진기 들고 여행 다닐 때 갔던 그 도시가 점촌이라는 도시거든요.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병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 약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국을 하시면서 거기도 쉽지가 않으셨다는 거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 남은 돈 가지고 겨우 약국을 차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두고 하기에는 또 일이 굉장히 많대요. 약국의 일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둬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껴야 되니까 남편하고 이제 두 분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허들의 인서부터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쉬는 날. 그 이제 주일날도 쉬려고 자기는 이제 제가 이게 그때 누구죠? 우리 김영동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하시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여기 교회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수시로 가셔서 이제 김용동 목사님 세상할 교회라고 하는 데서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힘든 시간들을 예배로 다시 충전받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국을,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하시고부터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쉴 수 있는 상편이 안 되고 또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만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러 서울로 간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감사했던 거는 셋업이 됐던 거예요. 셋업이. 왜냐하면 꾸준하게 이렇게 하니까 단골들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근데 거의 일주일 동안 그 약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약국에 처방전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은 그냥 약만 처방전에다가 주면 될 텐데 이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 어때요? 병원이나 약국은 다 힘든 사람들이 오면, 그죠? 다 병이 있고 가족도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잘하세요. 이렇게 그런 걸 받아주기도 하고 자기 얘기를 딱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픈 얘기 이렇게 들어다 보면은 그냥 그 약만 쳐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제발 약만 주고 사람들 그냥 빨리 보내라.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보면서 그냥 짜부를 자기가 직업,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금인데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사람 옆에 있는데도 너무 얘기하고 싶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몇 마디 얘기 건져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향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작은 일이지만은 그게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김윤숙 집사님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간섭하시는 거다. 그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힘든 과정,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힘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짭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겨울에 그 힘든 추운 그 인생의 시즌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봄, 스프링에 정말 그 시즌으로 인도하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번에 구절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예배 참석했지만은 우리 양승문 집사님 그 가게 얘기를 들으다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종종 듣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그 동네가 동네인지라 거기에 온 손님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음료수 박스 물고서 그거 가지고 그냥 돈도 안 내고 나가는 것이 수시로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동네가. 처음에는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봉변당하실 뻔한 일도 있고 그냥 보내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그냥 적당한 거는 그냥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 보내보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작은 일이다. 이게 작은 일이지만 그 돈 생각하면은 정말 쫓아가서 칼부림이 나더라도 그거를 가져와야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도 불편해질 수가 있고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는 그것도 지혜라고 봐요. 그거 콜라 한 병, 음료수 한 병, 그냥 그렇게 잘못된 거지만 가는 자를 그냥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자도 알 수 있다, 안다는 거죠. 그 작은 일이지만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가져가는 사람은 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자기의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종종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은 물질로 손해보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저도 이게 다시금 기억이 나던데, 전도서 11장 1절,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이렇게 와요. 11장 1절이에요. 저는 이 기억도 잘 나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이 처음에는 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식물을 왜 물 위에 던져? 여기에 식물이라는 것은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물질. 물 위에 던져버리래요. 전혀 바보 같은 사람이지 왜 물에 던져? 근데 그 뒤에 보면 열하늘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어느 날. 내 생에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내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머니, 나의 인컴을, 나의 그 귀한 돈을 그냥 내가 쓰지도 못한 채 던져버리는 거야. 이 던져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쓰지도 않고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탄해서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어떤 시기가 될 때, 나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 겨울이 찾아올 때는 내가 도로 어떻게 해요? 리펀드 받는다는 거예요. 리펀드.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저는 이 잠언,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제 인생의 파이낸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프로바이더, 그 말씀으로 프로미스 워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공급자, 프로바이더로 나에게 하나님이 갚으신 하나님, 내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뭐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착한 마음을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던지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할 때 다 그냥 갚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비즈니스 하지만은 콜라 한 병, 또 그보다 더 귀한 거를 내가 가져가는 사람들 보면은 와, 마음의 불화가 일어나죠. 내 물건을, 내 소유물을, 내 피와 땀이 있는 물질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소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져가는 자에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국률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오면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간증하시대요. 플로트링에 있는 그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할렌가에서 그걸 하셨대요. 제가 그걸 간증에 나온 걸 들었어요. 30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동네에 마더가 됐대요. 마더. 흑인 동네. 그 할렌가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를 도와준대. 나중에 할머니가 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그분이 생일날만 되면은 그 흑인 동네 진짜 가난한 사람들 생일 선물로도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분이 비즈니스도 더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미국의 그 뉴욕의 할렌가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비즈니스를 하던 내 개인적인 삶이든 간에 내가 회사에 다니든 간에 나의 물질이 생긴 것을 물 위에 던질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작은 자들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한테 돌려받지 못할 그런 사람. 내가 물건을 구워줄 때는, 돈을 구워줄 때는 돌려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워주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구워줄 때는 구워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 돌려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돈을 그렇게 줄 수는 없겠죠. 뭐 큰 돈을 주는 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절대 빚보증하지 마라. 성경에서는 그거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 친척들도 그렇고 빚보증해가지고 정말 집안이 망한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렇지 말고 내가 여유가 있는, 또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빌려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주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냥 주고, 만약에 돌려주면은 내가 받고, 근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그것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내용도 같아요. 왜냐하면 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줄 수 있고, 우리의 그 어떤 일손 도와주는 것도 줄 수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는 영향력이 있는 것은 뭐예요? 머니예요. 머니. 물질이에요.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해요? 물 위에다 던져버리는 그 삶. 그것도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 가운데, 나의 회사 다니는 일 가운데, 또 내 이웃 가운데 작은 자가 누군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되는 그 작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자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여유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 내 마음이 갈 때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다. 너희들은 나의 캐릭터를 닮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Let your light t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They and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희로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힘든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또 물질이 없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자, 바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착한 선행이, 여러분의 물질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선교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요, 마켓에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your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이런 성품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성품 중에 이 양선, 굿니스, 이 양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나의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 듣는 거 잠깐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